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 제네시스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창조의 영화.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맨 처음 우주에 지구가 그 언젠가 생겼죠. 내 성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최초의 가정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실개천이 흐르는 이런 물에 옛날 어르신들 멍석을 깔아놓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밤하늘에 그 여름철 하늘을 본 기억이 있는가요?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데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 별이 많이 모여있는 별들의 그 세계를 은하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크웨이, 그냥 우유를 엎질러 놓은 것과 같이 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이러한 하늘의 별을 보아도 신비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략 한 140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아메리카의 대륙은 문명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대륙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그 모든 사회는 자동차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모든 우리의 이제 사회, 미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자동차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온도가 1.5도가 상승하면 지구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지형이 변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이 바닷물에 잠기는 그러한 나라도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동산, 창조세계를 보존하라, 관리하라 라고 하는 그 사역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동산을 회복하고 자연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의 과제요, 숙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테야르 사르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화론적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설이 무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성서의 내용을 말씀 그대로, 당연히 말씀 그대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학문적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현재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러한 창조의 동산을 회복하고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그 음식을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손님에게 나눠준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것.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러한 삶의 실천이 애국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서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늘 이제 회복과 치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 이러한 길이 애국하는 사람의 삶의 이제 자세라 여겨집니다. 우리 민족의 수탈과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역사의 뒤안길에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이제 숨은 눈물과 애환의 기도는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못 배운 한을 자녀들만큼만은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어. 나라를 잃었어. 그래서 학교가 없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학비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배우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 자녀 세대만큼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대학교까지 보낼 거야 하면서 헛띠를 졸라매고 정말 이 먹을 거 먹지 않고 근검절약하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기에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날 교육은 세계적인 교육의 수준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만든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이 숙제요 과제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를 회복하고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실천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녹색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교회 이름 또한 녹색교회요. 그리고 이제 그 지구촌의 고난과 가난과 신앙과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일을 하는 일을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을 위해서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적 삶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83년에서) 1546년까지 활동했던 루터나 또 그리고 1484년에서 출생했던 쯔빙글이나 1509년에 살았던 칼빈 같은 이러한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계 안에서 타락과 부패한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삶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떠한 변화를 위해서 계획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재건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성당 재건 위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 루터는 95개조 방광문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깃발을 올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신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개혁의 편지와 그리고 95개조 방광문을 통한 변화의 기치를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개신교의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 역시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였는데 수도사로 소원을 하고 그는 그 교회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의 겸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적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 겸허,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다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성공과 그리고 세속적인 부와 세속적인 명예를 얻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이방의 그 삶에 타락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없어요. 늘 부족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어요. 대화에 물을 떠고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발은 참 땅을 밟고 다닙니다. 냄새가 납니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제자들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교회에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말씀하시고 모든 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가꾸고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연을 가꾸고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위에 이 현대 사회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많은 생명들이 집을 잃습니다.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명예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권력도 내려야 됩니다. 부도 내려놔야 됩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으로 급선무다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이제 겪으면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늘 그 삶 속에서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위대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암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는가요? 그는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뱁시 홀튼. 그는 회심하고 난 후 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인물은 어릴 때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설교하는 일에 전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 무디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 질주했습니다. 전력 질주.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드와이트 무디가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 어느 학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무디님, 아니 이렇게 설교하면서 발음도 엉망이고 문법도 맞지 않네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를 얕잡아 본 것이죠. 그런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무디의 참 부족한 것을 지적한 학생에게 나는 문법이 틀린 걸 압니다. 나는 영어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법과 영어가 약한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과 이 부족한 것을 다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 잘 알고 있는 문법과 그 좋은 실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했던 학생은 이제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실력과 부와 내가 세상적 성공을 이룬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명에서 10계명에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바울의 담대함과 그리고 그의 열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오늘의 고난과 오래 약해진 모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어 위대한 성령 역사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개된 걸 보게 됩니다. 서신서의 역사가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는 복음적 삶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성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독일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외쳤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그는 이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기도의 실천, 개인 고백, 공동 균형의 규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도 저술했습니다. 많은 그의 책의 저술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순교의 신앙까지 갔던 본업회의 삶은 신앙의 삶이 값싼 은혜의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값싼 은혜를 비판하면서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참 이 보배로운 신앙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훌륭합니다. 가족의 기도는 가정을 평화롭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제 그 전통이 있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표를 다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그 가족이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대가족 제도에 참 이 삶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독거 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가 아주 많이 증가했죠. 1인 세대가 증가하고 변화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상생과 공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산과 나무와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태, 즉 자연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회복하라는 숙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 땅에서 종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참으로 넉넉하고 훈훈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의 그 공동체의 사랑의 마음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대한 삶의 항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